신약성경 요한계시록 3장 4절에서 5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401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3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찾으신 줄 알고 여러분 앞에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이제 우리가 새로운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새로운 제목은 여러분에게 이미 알려드린 것처럼 그리스도께 남은 자들입니다. 그리스도께 남은 자들. 그리고 첫 번째 시간으로 그 남은 자들, 그리스도께 남은 자들은 누구인가? 이것이 오늘 여러분 앞에 말씀드릴 내용입니다. 이제 오늘날 우리들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께 남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지금 사대 교회에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대 교회인데 그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다 나와 함께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중에 몇 명만이 내가 준 옷을 더럽히지 않냐고 나와 함께 다닌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대 교회에다 말씀하실 때에 거기에 많은 무리가 있지만 그 교회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진실로 섬기고 믿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만 나와 앉아있고 세례받았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이것을 분명히 여러분들이 깨닫고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께 남은 자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세상 중심이나 사람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셨고 복 주시겠다고 하셨던 이 주일, 그 날이 얼마나 나에게 귀한 것이고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그것을 분명히 알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기를 사모하는 자들이요 일상 삶 속에서도 호람되어 정신으로 우리 교회 이름처럼 날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그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사대교회에다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3장에 처음 6구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대교회에 보낸 서신이 적혀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안다.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다.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다. 그런데 너는 실상은 죽은 자다. 이것은 사람의 평가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평가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일상 삶 속에서 어떠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여러분의 속마음을 다 알고 계시고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낱낱이 알고 계신 분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사대교회에다 말씀하시기를 네가 네 행위를 스스로 알지 않느냐? 네가 살았다고 하는 이름을 가졌지만 사실은 죽은 자다. 즉 영적으로 살았다는 이름, 명성은 이름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실제 너는 영적으로 죽은 자이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사대교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 3절에 책망하십니다. 그러니까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너에게 지금 죽게 된 상황이 있다.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내가 찾지 못하겠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호랑이 정신으로 날마다 서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안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호람되어 이것이 사라져버리면 여러분 예수님에게 이런 책망을 들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뭐하라? 회개하라. 그러니까 너는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즉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를 때에 너 어느 시에 네게 임하는지 너는 알지 못한다. 그때는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는 살았다고 하지만 내가 도적같이 와서 심판할 때 너희도 심판당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겉모습만 갖고 있지 예배당에 나와 있지만
그러나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다면 내가 도적같이 이룰 때 너희도 심판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4절 5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사대 즉 사대교회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다. 자, 여기서 읽을 때 여러분이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그리고 몇 명입니다. 사대교회 다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몇 명만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가 있어서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닐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합당한 자의 영고라. 그러니까 더럽히지 아니한 신앙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께 합당한 자로 여김받은 자들은 몇 명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겠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대교회는 아직 더럽히지 아니한 정결한 신앙을 가진 몇 명 안 되는 소수의 사람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여기서 옷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옷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의롭지 아니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자들입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 의의 옷을 벗어버리면 우리는 죄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입은 옷을 더럽히지 아니해야 되는 것이 신자여야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면 그리스도로 우리는 옷을 입었다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옷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의롭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 의의 옷을 입어서 하나님 앞에서는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의롭게 되어진 것, 그 옷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자들은 하나님 앞에 벌거숭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주신 옷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상급으로 우리에게 흰 옷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흰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 그들이 진정한 신자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합당한 자들이다.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목사들이 칭찬해주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는 내게 합당한 자다. 그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늘 첫 번째 알아봐야 될 게 칭찬하는 자들은 칭찬하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3장 1절에 보면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진 이, 바로 그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바로 1장 4절에 앞장을 한번 넘겨보시죠. 1장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7영, 누구를 얘기하십니까? 바로 이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계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7영을 가지신 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7별, 7영 가진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의 마음을 확실히 정확하게 알고 있는 분이기에 그분은 하나님이시기에 사대교회에 비록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만 가졌지만 영은 죽어있는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이 지금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칭찬받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입니다. 4절 5절, 3장 4절 5절에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않는 자 몇 명, 그 몇 명입니다. 소수의 사람들에게 칭찬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그 옷을 더럽히지 않는 소수의 남은 자들, 이들을 예수님이 첫 번째로 칭찬하고 있습니다. 남은 자는 매우 적은 숫자입니다. 사대교회는 옷을 더럽히지 않는 적으수 몇 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몇 명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 명 빼고 다수의 교인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몇 명만이 참된 신자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소수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는 다수의 타락한 신자들에 비해서 소수에 불과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타락하고 부패한 교회의 무리들 가운데서 구별된 삶을 살고 있고, 그리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소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있었던 그런 소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목자이신 그리스도께 속한 양은 매우 적은 숫자입니다. 좁은 문은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좁은 길은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다닐 길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이 소수의 무리들은 악한 무리들에 비해서 적은 무리지만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을 모아놓으면 그들은 역시 또 많은 무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남은 소수가 입고 있는 그 옷은 무슨 옷입니까? 아까 잠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앞에 잠깐 갈라디아서 3장 27절 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느니라. 아멘. 자,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들이 누구라고요? 누구든지 누가 됐든 간에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 이렇게 분명히 성경은 못 받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를 받은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으니 우리는 아담과 하와처럼 벌거숭이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한 의로우신 분이고 우리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로움으로 입혀져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서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옷으로 인하여 죄가 가리워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죄가 있는 자는 조금이라도 죄가 있는 자는 절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교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옷을 더럽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지금 사대교회에 보면 그리스도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들이 소수가 있다. 그럼 다수는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 옷을 더럽힌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다수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옷을 더럽히고 있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이들이 그리스도의 옷을 더럽힌다고 한다면 이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세례를 부정하는 것이고 그리고 세례 받은 자들이 성찬에 참여하는데 그 성찬에 참여하는 그 성찬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부정하는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는 얘기는 그리스도의 속으로 들어가서 세례를 받았다는 의미이니 그리스도와 연합도 부정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세례와 성찬을 시행할 때 우리 교회도 날마다 세례를 시행할 때마다 여러분에게 제가 간곡히 부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친 대로 여러분 자신을 뒤돌아보고 회개하라고 여러분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회개하지 않으면 성찬에 참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마시는 것은 바로 여러분이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를 받았기에 세례를 받은 자들만 참여하는 성찬에 참여할 때는 특별히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뒤돌아보면서 정결한 옷을 다시 입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죄 씻음 받고 성찬에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자들, 그리스도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들에게 예수님은 칭찬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이 칭찬하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소수의 사람들인데 이 소수의 사람들만이 이긴 자들이기 때문에 이기는 자들입니다. 이 세상과 싸워서 이기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누구입니까? 믿음을 끝까지 잃어버리지 않는 자들. 첫 번째로 끝까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두 번째 예수님이 칭찬하는 자들을 바라볼 때 소수의 자들만이 이기는 자들인데 이들은 믿음을 끝까지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4절에 보면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었을 때에 여러분의 믿음이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여러분 붙들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이 없었다면 여러분 자기 자신이 정말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지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세례를 받았을 때 분명히 여러분의 예쁜 성을 버리기를 결정하고 그 죄를 회개하며 슬퍼하며 새로운 확실한 것을 붙들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기는 자, 소수의 사람들은 처음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그 마음 그대로 그 믿음 끝까지 붙드는 자들이 예수님께 칭찬받는 자들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세상을 이기는 자들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세상을 이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이 조금만 유혹해도 넘어집니까? 아니면 세상의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조금만 협박해도 믿음이 약해져서 하나님을 버리고 그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서 그 세상 사람들에게 비유 맞추려고 하나님을 떠난 적이 한두 번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거룩한 주의를 지키는 곳저저도 돈 벌기 위해서 또 세상 사람들의 비유 맞추기 위해서 그 사람들의 눈치를 봐가면서 여러분은 주의를 포기한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옷을 더럽힌 자들입니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그렇다면 사람 중심적이고 세상 중심적인 신앙이지 결코 하나님 중심, 예수 그리스도 중심 신앙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은 칭찬하신 자는 세상을 이기는 자들을 칭찬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들은 세상을 이겼습니다. 바로 믿음으로 이겨나간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여러분이 세상에 또한 세상 사람들에게 유혹에 넘어가 그들을 두려워하고 넘어질 때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여러분들 아들 삼으셨고 자녀 삼으신 것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자신을 볼 때 슬퍼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기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칭찬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을 칭찬하신 분들은 흰 옷을 입은 자들입니다. 오늘도 말씀하시죠. 본문 말에 본문 3장 5절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이기는 자는 흰 옷을 입을 자들입니다. 그들은 누구입니까? 회개한 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위에 3장 3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이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는 자들만이 흰 옷을 입는 자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루에 얼마나 많이 죄를 범하고 있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합니다. 그때에 여러분에게 누차 제가 강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날마다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정말로 엎드려 회개하십시오. 회개하는 자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을 용서하시고 그들에게 흰옷을 입혀 주실 것입니다. 바로 이런 흰옷을 입은 자들은 날마다 회개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회개를 통하여 흰옷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쭉정이가 아니라 알곡이 되어진 자들입니다. 그들이 흰옷을 입은 자들입니다. 여러분은 쭉정이가 될 것입니까? 그래서 불쏘시개로 불 속에 던져버리겠다는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의 쭉정입니까? 아니면 알곡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창고에 드리는 알곡이 되어지길 원합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진절로 회개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쭉정이가 되어서 불시계로서 지옥의 불에 던져질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자들의 흰옷은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져서 죄사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옷을 입은 자들입니다. 원래 그들의 옷은 죄로 물들어 더러워진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 진정을 회심하고 거듭나기 전에 우리는 정말로 더러운 벌거숭이의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를 통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흰옷을 입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지금 3장을 펼치고 있죠. 그 뒤에 7장 한번 보십시오. 7장 13절 14절 한번 보십시오. 깨끗한 옷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을 입은 자들이 누구냐?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바로 환난이 당할 때에 이 환난 속에서 나오는 자들 그들은 오직 어떤 자들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십자가 보혈로 씻음받아서 흰 옷을 입게 된 자들이다. 그들만이 환난을 통하여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날마다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분 더러운 옷을 입고 예수님의 부지부식간에 오실 때에 여러분들은 그럴 때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김 받은 자들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흰옷은 완전하게 의로우신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 의롭다함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9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무엇을 인하여? 그 피로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의 모든 죄를 사하였다는, 그래서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로움을 얻은 것,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피를 얼마나 사랑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피를 얼마나 존귀한 피로 여기고 있는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얼마나 나는 나가서 회개하고 그 피에 의지하여 나는 정결함을 얻기를 원하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될 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될 자들이다. 오늘 3장 5절은 말합니다.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겠다. 생명책에 기록될 자들, 구원을 얻을 자들만 생명책에 기록됩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는 자들은 지옥불에 던져질 것입니다. 여러분 헛방귀 끼지 마십시오. 그런 일이 있을 것 같아? 있습니다. 여러분이 죽고 난 뒤에는 여러분은 반드시, 만약에 여러분들이 진실로 하나님의 회개하고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면 천국에 가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옷을 더럽힌 상태로 죽는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지옥불에 던져질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자신하지 마십시오. 내가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 세례를 받았다, 성찬에 참여하고 있다, 자신하지 마십시오. 사대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수두룩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 중에서 다가 아니라 몇 명만 내가 준 옷을 더럽히지 않는 자들이 있다. 만약에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도 똑같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 오직 더럽히지 않은 자들만 내가 내 생명책에 그 이름을 기록하여 흐리지 않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 경고를 여러분을 향한 경고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이 세상 조국교회가 지금 부패한 상태로 잘못된 말씀이 전파되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소수의 무리지만 이곳에 앉아있어서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만큼은 똑바로 정신 차리고 예수 그리스도 주신 옷을 더럽히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21장 27절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될 자들만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나와있는 모두가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오늘 예수님은 사대교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하고 계십니다. 다섯 번째로 예수님이 칭찬하신 자들 누구입니까?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이름을 하나님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3장 5절에 그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할 것이다. 공개적으로 시인하겠다는 것입니다. 공적으로 시인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시인하신다는 것입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 이것을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모든 천사들, 천군 만마 있는 그 하나님의 보좌를 섬기고 있는 모든 천사들 앞에서 이 사람은 하나님 백성입니다. 그렇게 시인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그리스도 즉 메시아의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는 자들을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시인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여러분 이것이 쉬울 것 같죠? 아닙니다.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 예를 들어볼까요? 오늘 돈을 벌어야 됩니다. 내가 오늘 주일날 일하지 않으면 내가 먹고 살지 못합니다. 그럴 때 어떤 사람이 너 오늘 와서 교회 나가지 말고 일을 해라. 여러분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시인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바로 그 판단에 여러분 서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가 먹고 싶어서 물질이 없기 때문에 주일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을
포기하고 그 사람들의 말대로 내가 돈 벌러 간다면 그 사람들은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의를 지키지 못하게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이러저러한 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흐트러놓는다고 할 때 여러분들이 어떤 방향을 선택하느냐 그것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내가 그 사람 앞에서 믿지 않는 그 사람 앞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있느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있느냐 이것이 여러분의 판가름이 되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쉬울 것 같죠? 나 예수 믿어요. 나 교회 다녀요. 그 말하는 거 쉽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진실한 신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그것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와 같이 자신의 옷을 더럽히지 않는 소수가 있었기에 예수님은 이들에게 칭찬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옷을 더럽히지 않는 소수의 남은 자들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그 특징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구속의 언약 안에서 소수의 남은 자들을 그들은 특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주신 자들입니다. 이 뜻은 무엇입니까? 창세전보다 택한 자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나와 앉아있다고 모두가 택함받은 자들이 아니라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소수의 남은 자들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자들입니다. 이 주신 자들도 원래는 아담 안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입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회개한 자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한 자들이고 자신들이 입었던 더러운 옷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깨끗이 씻었기 때문에 그들도 역시 동일한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들 택하신 백성에게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이끌으셔서 그들을 회개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그리스도에게 이런 남은 자들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아멘. 분명히 세상 중에서 많은 사람들, 이 온 세상에 있는 사람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소수의 사람들, 창세전에 하나님께 택하신 백성들, 그 소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자들이 있답니다. 그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습니다. 오직 그들에게만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아멘. 여러분의 진정한 신자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자부심은 세상에서 내가 무언가 남들보다 뛰어난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하나님 나를 택하시고 사랑하셔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께 주셨구나. 그래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나는 세상 것이었는데 진노의 자녀였는데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이끄셔서 예수 그리스도께 소유로 삼아주셨구나. 이것이 여러분의 자부심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자들, 이 남은 자들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자주 아버지께서 저희를 자신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은 자들은 처음부터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자들입니다. 이들은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자들이었기에 이 땅에 때가 되어서 저와 여러분을 이 2000년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들의 특징은 바로 예수님은 이러한 자들, 남은 자들, 소수의 사람들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알마니안 주의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다. 그러나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앞으로 이끌림 바 된 모든 사람들, 그 모든입니다. 그 모든 사람들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이 남은 자들만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만약에 구원받지 못한 자들까지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다면 하나님은 실패한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 엄청난 예수님의 보혈을 흘려주셨는데, 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를 흘리셨는데
그 예수님의 피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까지 있다고 한다면, 피로 인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실패하신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실패하시는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피를 흘리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들, 하나님 택하신 자들, 소수의 자들만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만을 위해서, 이와 같이 참된 신자들을 위해서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는 진정으로 흰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자를, 그들만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15절. 요한복음 10장 15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양을 위하여.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양만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하시면서 그 윗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나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그렇다면 이 양은 어떤 양입니까? 나는, 예수님 말씀, 나는 내 양을 알고 내 양은 나를 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속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신 내 양, 예수님의 양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양만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버리노라. 요한복음 10장 15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 죽이신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양,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양, 그 양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염소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양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심판으로 오실 때에 양과 염소를 분명히 구분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거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앞에 마태복음 25장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25장 31절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그들을 분별할 것이다. 양은 그 오른편에, 그리고 염소는 왼편에 둘 것이다. 오른편은 구원받은 자요, 왼편은 저주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의 양, 분명히 누가 내 양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의 탈을 쓰고 있지만 누가 비슷하게 양의 탈을 비슷하게 쓰고 있는 염소인지도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은 아까 요한복음 10장에 내 양은 나를 알고 나도 내 양을 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실 때는 내가 반드시 양과 염소를 구분하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계시록의 사대교회에게 너희가 여기에 많은 교인들이 있지만 이 중에서 몇 명만이 내 옷을 더럽히지 않았다. 몇 명만이 나와 함께 흰 옷을 입고 그들만이 나와 동행하며 그들만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될 것이고 그들만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들을 시인하고 천사들 앞에서 시인할 것이다. 그들이 내 진정한 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쉬운 것 같죠? 대충 적당히 세례받고 예배만 참여하면 양이 되는 것 같죠? 아닙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숱한 시험을 받을 때에 그때 내가 어떤 판단을 내리냐, 어떤 결정을 하느냐, 그것이 여러분이 양이냐 아니냐, 염소냐, 그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리스도께 중보하심은 오직 그리스도께 남은 자들, 그 양들만을 위해서 예수님은 중보 기도하십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것은 모든 자들이 아니라 바로 자기 양을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17장 9절에 예수님은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여러분들이 만약 예수님께 속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만약 그리스도의 양이 아니라면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지 않습니다. 잠깐 여기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양이냐 염소냐
지금 여러분에게 제가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비록 소수가 이 자리에 예배하고 있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 똑바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중보 기도하시는데 내가 내 양만을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라 내게 주신 자들만을 위함입니다. 내가 지금 기도하는 것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자들만이 내 양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만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거예요. 염소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양. 여러분들 일상 삶 속에서 양이 될 것입니까? 염소가 될 것입니까?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들의 남은 자들의 특징은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 본향, 그들이 왔던 나라, 그 나라를 사모한다는 것입니다. 본향을 사모합니다. 구속받은 남은 자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복음으로 부름받아 그리스도께 인도되어지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과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어둠에서 빛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택감을 받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신 본향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갈 땅은 여러분 천년 만에 이 땅에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 간다면, 여러분이 정말 창세전에 그리스도의 택함을 받은 자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자녀들이고 여러분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양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결코 이 땅에 묻힐 것을, 이 땅을 못 받고, 이 땅에 천년만점 못 받고 살 것을 여러분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돌아갈 것은 저 하늘나라라. 반드시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양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를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라. 그리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셨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근데 만약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양이라고 하면서도 이 땅을 위해서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의 본향을 사모하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헛된 성을 예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실수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그리스도 옷을 더럽힌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실수하는 하나님으로 만든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들은 정말로 창세전부터 하나님께 미리 예정함을 받았고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영화로운 몸을 입게 되어질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미리 정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들을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근데 부르실 때는 미리 정하셨기 때문에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네 번째로 이들의 특징은 그들의 옷을 절대로 더럽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옷을 더럽히지 않는 자들이 몇 명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남은 자들은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옷을 절대 더럽히지 않으려고 매일매일 붙어고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로 그들은 소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옷을 더럽히지 않았습니다. 계시록 오늘 3장 4절 보십시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명이 있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렇게 옷에 대해서 비유하신 것은 모세의 율법에 따라 유대인들은 자신의 옷을 더럽히기를 꺼려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흰 옷을 입고 다니면서 자기 옷에 뭔가 묻을까봐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율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빗댄 것입니다. 너희들이 겉에 모은 옷만, 모양만 깨끗하게 하는 것, 그것은 무엇이다? 바리새인들이다. 너희 안에가 정말로 깨끗해야 된다. 너의 속마음이 깨끗해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대교회 소수의 남은 자들은 욥과 같이 정직하고 거룩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행에서 떠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세상에 넘치는 타락한 문화와 부패한 육신의 정욕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신앙을 가지려고 애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수의 부패한 신자들이 신앙에서 멀어져 잠들었을 때 그들은 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수의 부패한 자들이 그들의 영혼이 죽은 상태에 있었을 때 그들의 생명력은 살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남은 소수의 사람들을 칭찬하신 것입니다. 이 소수를 향한 하나님의 위로와 상급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더럽히지 않는 자들은 3장 4절에 보니까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닐 것이다. 이것이 그들의 상급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다면
그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게 뭐가 대수야. 나는 지금 돈이 필요한데, 나는 지금 이런 문제거리가 해결되는 게 필요한데, 나는 지금 내 가족이 이런 저런 문제거리가 많은 거, 이것이 더 중요한데 예수님과 함께 다닌다는 게 과연 무슨 소용이 있어? 그 사람들은 신자가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교회 못 나오고, 누구 때문에 교회 못 나오고, 누구 때문에 날 힘들어서 핍박하기 때문에 교회 못 나오고, 다 핑계거리입니다. 그 사람은 스스로가 나는 양이 아니라 염소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 어린 양의 피에 옷을 깨끗이 씻은 자들, 그들이 진정한 신자들입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얼마나 귀하고 존귀한 피인지를 알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고 나를 힘들게 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보다도 내 영혼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들이 나를 핍박하고 내어 쫓는다 할지라도 나는 오직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예배자로 서는 자들, 그들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양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 자들입니다. 경외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디도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디도서 2장 14절에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분은 내가 그렇습니까? 내가 노력해서 내가 윤리 도덕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아닙니다. 우리를 구속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깨끗이 씻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거룩한 옷을 입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옷을 더럽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깨끗하게 씻어주신 그 피를 부정하는 것이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런 사람들이 내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내가 성찬에 참여합니다 할 땐 진실로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진실로 그리스도 양의 마음을 가지고 성찬에 참여하고 나는 세례 받았습니다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남은 자들은 자신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라. 하나님 여러분 부르셨을 때는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시고자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스스로가 자꾸 부정한 곳으로 간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룩함을 입은 자들은 나는 주의 거룩한 백성이요 나는 선택받은 자들이기에 나는 거룩한 자들이기에 내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겠노라고 결심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이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택하심과 효과적으로 부르신 자들입니다. 이들은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설교서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사대교회는 더럽히지 않은 적은 숫자만 있었습니다. 그들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들은 하나님 몸을 이루는 교회 안에 있는 다수의 타락한 신자들에 비해서 아주 소수입니다. 그들은 타락한 부패한 자들에 비해서 아주 적은 숫자입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소수의 사람들입니다. 목자이신 그리스도께 속한 영은 매우 적은 숫자입니다.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결정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많은 수가 아닌 적은 수만이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은 적은 숫자만이 택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22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혼인잔치에 초청을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부름을 받았지만 그들은 초청을 받았지만 참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적은 숫자만이 혼인잔치에 들어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청함받은 자들, 청함받은 자는 무엇입니까?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것은 복음을 전해드린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들은 자들은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루디아라는 자주 옷 장사 그 여자만이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고 그 여자만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들었을 때 복음을 들었을 때 그들도 청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택함 받은 사람은 루디아 그 여인뿐이었습니다. 항상 성경은 소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소수만이 유혹과 핍박의 시대에 인내하면서 소망을 붙드는 자들입니다. 온 이스라엘 중에 바알 신에 무릎 꿇지 않은 오직 7,000명만이 있었습니다.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오직 7,000명만이 바알신에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자들,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을 택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 남은 자들은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연약한 자들입니다. 힘도 없습니다. 권세도 없습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명예도 없습니다. 물질도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미련한 자들입니다. 아는 것도 없습니다. 세상의 지혜라고는 아는 것들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남은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지혜 있다고 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겠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을 알지 못하고 가진 것이 없다고 나약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 여러분들 저와 마찬가지로 저도 그렇습니다. 지혜가 없습니다. 가진 것도 없습니다. 권세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처럼 약한 자, 그리고 가진 것 없는 자, 어리석은 자들, 세상의 사람들이 볼 때 어리석고 미련한 것 같지만 이런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부끄럽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처럼 지혜 없고 나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겸손한 자를 통하여,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 내가 권세를 갖고 명예를 갖고 뭐 갖고 있다는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능력과 자기가 가진 것을 가지고 무언가 자랑하려고 합니다. 이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은 결코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이런 사람의 특징은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 자기 자신이 얼마나 죄인이었던 것을 깨닫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오늘 계시록 3장 4절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즉 흰옷을 입고 예수님과 함께 다닐 사람들, 그들은 누구냐? 그들은 합당한 자의 연고다. 예수 그리스도께 가장 가치 있다고 여겨지는 자들, 합당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닐 것이다. 근데 그들은 누구였습니까? 바로 윗절에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회개하라. 너희들이 일깨워 회개하라.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이들이 합당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회개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이들은 회개에 합당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8절에 세례 요한은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3장 8절에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조상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하나님 백성이고 구원을 받을 거 이미 보존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말합니다.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러니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냐면 너희는 아무리 아브라함 자손이라도 너희는 구원받지 못한다. 하나님은 이 돌 갖고도 얼마든지 아브라함의 자손, 구원받는 자손을 만들 수 있으시다. 근데 그 조건은 무엇이냐? 회개하는 자들이다. 그러니 너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사도행전에서 말씀하신 것도 그들이 나와 합당한 자다. 나와 함께 걷는 자들은 누구다? 내게 합당한 자다. 그러면 내게 합당하다, 그 뜻은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이 말한 대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회개의 열매를 갖고 있는 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합당한 자들인 것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옷을 더럽히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합당한 자는 회개한 자요, 그들은 죄사함을 받은 자요, 그들은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은 자로서 흰옷을 입은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도 거룩하게 살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에서는 그들이 입은 옷은 더욱더 찬란하게 빛날 것이고 그들은 천국에서 많은 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 계시록 3장 4절에서 몇 명만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만이 나에게 합당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께 합당한 자의 이유는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하심은 사람들이 해주는 흔한 호의가 아닙니다. 굉장히 귀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하심은 세상 누구에게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적은 분이,
소수의 남은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32절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느니라. 아멘. 여기서도 예수님 분명 말씀하십니다. 적은 무리야. 너희가 무서워하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에게 아버지께 주실 것이다. 누구에게? 적은 무리. 소수의 사람들. 지금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수많은 사람 중에서 소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양들이 있습니다. 그들만이 하나님께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제사함의 특권을 누리는 남은 자들은 본래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본질적으로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영광을 특권을 누렸습니까? 하나님의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들만을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남은 자들에게 주어진 용서는 영원한 것입니다. 다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가 얼마나 무섭고 힘든 것인지를 느끼지 못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긍휼과 사랑은 느끼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왜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냐고, 왜 죄를 짓고도 이것이 죄를 지은 게 맞나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이 죄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가, 이것이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죄를 지어요. 아무렇지 않게 또 죄를 짓고 그런가 보다 넘어갑니다. 여러분, 이 죄가 얼마나 무서웠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하나님이 못 박아 죽게 하셨을 거예요. 근데 진정한 신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양은 죄의 괴로움과 두려움, 이 모든 것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가를 알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이 얼마나 큰 사랑이고 긍휼이고 자비를 베푸신 것인가를 깊이 깨닫기 때문에 자기 옷을 어떻게 하면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애쓰고 또 애쓰고 싸워나가는 자, 이기는 자, 이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양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없다면 용서는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여러분의 용서는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고서는 여러분을 깨끗하게 할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하시고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사함받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이러한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시고 바로 하나님께 인도된 자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리스도께 남은 자들은 그래서 언제나 그리스도 앞으로 나갑니다. 만약 그리스도 앞으로 나가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저지른 죄 사함이 나에게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의 죄로 물든 의복을 깨끗하게 하시기 때문에 죄 사함을 얻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날마다 나아가는 것입니다. 말씀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코란도교회 소수입니다. 이 소수 중에서 또 소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코란도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오늘 계시록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께 남은 자들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간절히 여러분에게 권면을 드립니다. 그리스도께 남은 자들은 소수입니다. 양과 염소로 구분되었을 때 여러분은 양의 자리에 서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부터 입은 의의 옷을 입은 자는 굉장히 적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가 없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정죄 아래 있게 된다는 거 깨닫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자유롭게 하시지 않는 한 그들은 율법의 저주에서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 의롭다 하심을 받는 일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주변의 그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떤 권력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정죄는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양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정죄당할 사람들에게 두려워서 그 사람들의 비유를 맞추고 그 사람들이 원하는 삶을 살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양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세상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사람들이 성도라고 하면서도 이 이유 때문에 내가 예배당에 못 나가고 저 이유 때문에 못 나가고 그들이 하나님 때문에 못 나간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와 같이 정죄당할 자들, 하나님께 택하시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두렵고 무엇이 두렵고 사람이 두렵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자기 옷을 더럽히고 있으면서 그들이 어떻게 나는 그리스도의 양입니까? 말할 자격이 있습니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칭찬받는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칭찬받는 사람에 속해 있습니까? 자신의 옷을 더럽히지 않는 소수에 속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세례와 성찬의 의미를 알고 이 성찬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이기는 자입니까? 여러분은 흰 옷을 입고 그리스도와 함께 걷고 싶은 자들입니까? 여러분들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될 자신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당신의 이름을 하나님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저는 하나님 앞에서 성경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자신이 있습니까? 그리스도께 남은 자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여러분이 그런 자들이라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자들입니다. 여러분만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것은 이 땅이 아니요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 내가 온 본향, 떠난 본향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품속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입었기 때문에 절대 자신의 옷을 더럽히지 않으려고자 애쓰고 싸워 나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매우 적은 숫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날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께 남아있는 자들입니까? 소수의 그리스도께 남아있어 진정으로 내 양이라 말씀을 듣는 예수님이 시인하시는 그러한 양이십니까? 오늘 이 말씀 깊이 생각하시오. 그리스도께 남은 자, 그들은 누구인가? 이 말씀을 제목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